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지금은 목요일 오후 4시 경이죠. 제가 계시록을 요즘 강의하고 또 예수님의 종말론과 함께 계시록과의 상관관계, 또 크로스 체크 이런 부분에서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계시록에 대한 다양한 해석과 또 특별히 이단 사이비들이 요한계시록 가지고 주로 그들의 체제를 유지하고 또 그들의 체제를 변호하고 이런 성경적 근거를 요한계시록에 많이 치중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가 나중에 한번 언급하겠지만은 대체로 유대인에 관련된 일이거든요. 유대인, 하나님의 원계약 백성, 그들이 AD 70년에 디아스포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마지막 격전지인 마티라 요새에서의 모든 유대인들이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앞두고 거의 로마 군단으로부터 포위되다시피 하니까 거기서 모두 다 그 마티라 요새에서 다 서로 죽이고 마지막 남은 자가 자살을 하는 마지막 최후를 보는, 거기까지 해서 유대 이스라엘이 AD 70년에 멸망을 해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두 다 뿔뿔이 전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1948년 독립하는 그날까지 유리하고 방황하는 민족이 됐죠. 그래서 뭐 역사적으로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종말론, 그 마태복음의 예수님의 종말론하고 계시록과의 상관관계에 있어서 제 만나는 지인 몇 분 중에, 또 그동안 계시록을 강의한다니까 물어보는 분들 중에 꼭 이 얘기는 꼭 질문을 하더라고요.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이 주님이 재림하시고 세상 끝날 날에 시그널로서 언제 이게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래서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돼야 그때서야 주님이 오시고 세상이 끝난다라는 그런 이제 성경 해석을 통해서 Back to the 예루살렘, 즉 세계 모든 지역에 복음이 전파됐는데 아직도 그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죽인 유대인들은 예수를 아직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니 아마 마지막 이 민족, 유대 민족이 마지막이 아닐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만이 주님이 재림하신다 라는 카테고리로서 요즘 선교 단체들이 이제 이거를 캐치프레이어로
공격적인 선교를 하죠. 뭐 나름 뭐 성경에 있는 말을 가지고 그들의 목표를 정해놓고 선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불협화음과 또 문제성이 많이 나와요. 특히 작년에 그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그 선교 지망생들에게 그들에게 주입식으로 이제 선교의 논리를 펴 나가려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뭐 가짜 뉴스 이런 것들을 또 그들을 표방을 해서 명분화 해가지고 예루살렘 선교를 공격적으로 하는 그런 선교 단체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문제가 돼 있었죠. 그래서 오늘 그 질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해요. 이거를 뭐 짧은 시간 내에 대화로서 이해시키기는 좀 무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성경을 찾아보면서 한번 공부를 해보면 뭐 이렇구나 정도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잖아요. 성경의 말씀들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이 땅에 인류를 향하여 어떤 구속사적 계획을 갖고 계시는가, 이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이죠. 성경은 모든 인류의 문제, 땅의 문제, 사회복지 문제, 경제 문제, 정치 문제, 의학 문제, 과학의 문제를 해결해 주진 않아요. 뭐 답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성경은 하늘에 관련된 얘기예요. 특별히 하늘의 윤리에 관련된 얘기죠. 하늘의 윤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구속사적 섭리를 중점으로 쭉 기록해 왔기 때문에 모든 세상의 문제를 답해 주지는 않아요. 거의 뭐 땅의 문제를 답해 주진 않아요. 하늘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신관이,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신관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하나님에 관하여.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신론이라고 하거든요. 신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바른 신관이 바른 성경 해석을 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바른 신앙을 갖게 돼 있어요. 바른 신앙은 어디서 오느냐? 바른 신관의 해석에서 와요. 그렇지 않으면 전혀 다른 방향, 다른 곳에서 열심을 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한 바가 아닌 엉뚱한 곳에서 열심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열심이 거친 돌이 되기도 하고 우리를 망하게도 하고, 세상의 일을 하다가 실패할 수는 있어도 이 신앙의 문제를 가지고 다른 방향을 제시한다든지 호도를 하면 큰 낭패를 보게 돼 있죠.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리더들의 자세나 성경을 바라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전혀 다른 방향에서 열심을 내고, 심지어는 이단 사이비 종파에 의하여 내 인생뿐만 아니라 내 가족의 삶,
신앙까지 또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폐해를 주게 되죠. 너무 불행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무엇보다도 내가 지금 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지, 성경의 바른 해석을 관점을 갖고 있는지에 좀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돼요. 이 방향성의 문제에 있어서 유대교의 바리새파가 그랬잖아요. 바리새파. 네?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이 바리새파가 전혀 방향이 다른 열심은 내지요. 그래서 그 열심이 뭐지요? 들로 산으로 바다로 가서 더 열심을 내어 하나를 택해서 데리고 와서 너보다 더 심한 지옥 백성 만드는도다 하고 예수님이 아주 질타를 하시면서 안타깝게 여기셨죠. 그래서 오늘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이 세상 끝까지 종말에 대해서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기록, 또 복음이 전해져야지만이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는가, 이거는 언제 때 얘기하신 말씀인가, 이런 것을 좀 구분해서 이해하면 아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성경을 보는, 또 종말론을 보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갖게 되었어요. 이런 문제들이 뭐 어떤 교파는 보면 뭐 하냐면 이 유대인의 7대 절기가 있거든요. 7대 절기. 네? 유월절, 또 무교절, 또 장막절, 또 뭐가 있어요? 오순절, 또 이런 이스라엘의 7대 절기가 있거든요. 이 7대 절기를 가지고 하는 또 종파가 있어요. 그들은 아주 유월절에 매여 있죠. 유월절이 가장 중요한 절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는 그 부활절과 성탄절을 중요시 하는데 이들은 이스라엘의 7대 절기를 아주 교리의 핵심으로 놓고 가장 중점으로 가리키는 것이 유월절이죠. 유월절. 이 7대 절기를 왜 하냐면 그 레위기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한 영원한 규례다. 영원한 규례다 해서 이 영원한 규례에 초점이 있어요. 이 문제 말고 또 안식일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여기에 그러니 이제 아직도 이것이 유효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영원한 규례. 이 영원한 규례의 의미는 이 7대 절기에 숨어 있는 의미와 뜻, 본질, 안식일에 숨어 있는 의미와 뜻과 본질에 대해서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 대한 영원한 규례로 해석해야 되죠. 뭐 의식하고 뭐 절차, 제의 이런 것까지 영원한 규례가 아니죠. 그 의미와 본질. 이 안식일의 본질의 의미는 뭐예요? 6일 일하고 하루 쉬거든요. 6일 고되게 일했으면 육체적으로 하루 쉼을 주는 안식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의 안식일의 의미도 있고 우리의 참 안식, 내 영혼의 참 안식, 죄로 인하여 온 형벌적 노동뿐만 아니라 죄로 인한 안식이 없는 내 인생, 그 죄에 대한 해결이죠.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 그게 샬롬이죠. 그래 안식은 첫째 창조에 있었던 그 안식을 기념하는 거예요. 6일 창조하고 하루 쉬어서
보기에 좋았더라 하신 하나님의 창조시의 그 안식을 기념하기 위해서 6일이라고 하루 쉬는, 그래서 그 창조주 하나님의 본래의 뜻, 하나님과 나의 참된 안식, 평화, 샬롬, 그것을 기념하고, 한편으로는 또 앞으로 있을 영원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육체의 쉼을, 육체의 고난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합일일체가 되어 영원한 안식이 있을, 앞으로의 안식을, 영원한 안식을 희구하는,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창조의 안식을 기념하고, 하나는 앞으로 있을 영원한 안식을 희망하면서 6일, 7일 중에 하루를 일을 하지 않고 쉼으로써 일에서 오는 노동의 대가로 오는 그 돈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물리적 고백, 그 하루를 쉼으로써 그것을 반증하는 거죠. 나는 저 물질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안식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나의 삶의 고백이 뭐냐면 그 안식일이에요. 하루 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참된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오심으로, 예수님과 우리가 동행함으로 매일이 이제 안식이 된 거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안식이 약속 보장된 예수 안에 있으므로 우리는 어느 하루가 안식일이 아니라 매일이 안식일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일 성수라는 게 없어요. 주일 성수, 뭐 어느 날이 안식일이라는 개념이 아니죠. 그렇죠. 어느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잖아요. 네? 어느 나라는 이 토요일이 일요일이고, 우리의 일요일, 그들은 토요일이고, 뭐 어느 날이 어디 있겠어요.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일주일에 하루는 육체적 노동을 쉬면서 푹 쉬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돈으로서 내 안전 보장을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근원임을 고백하면서 하루를 지내는 거죠. 그리고 또 하루를 육체 노동을 안 하고 쉬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을에 있는 연약한 자들에게 하루 쉬는 보장을 주는 거죠. 그거는 갑질도 막고 을에 대한 행포, 갑질의 행포도 막고 을에 대한 쉼도 보장받는, 인권도 보장받는, 이게 안식일의 본질이요, 의미예요. 말이 오늘 또 안식일로 길어졌죠. 이건 아니고요. 말하자면은 이런 7대 절기 안식일이 이제 영원한 규례에 묶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규례라는 것은 그들의 약속의 그 의미를 강조하고 그 본질의 의미의 영원성이지, 이 형식적인 거는 언제 패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다 이루었다라는 선언에 성전의 휘장이 다 끊어지면서 모든 언약 백성의 규례들이 형식적인 것은 다 패하고 본질만이 영원한 규례에서 남는 거예요. 네? 예수께서 오셔서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그러므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께서 다 이루었어요. 그러므로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라는 그런 말씀만 조금만 깊이 묵상해도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성경을 보는 눈이 바로 쓰면, 내 눈이 밝으면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문제 제기에 대한
말씀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특별히 예수님의 종말론은 어디에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의 이야기는 마태복음 23장에 있고, 주로 24장, 25장에 중점적으로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24장 초반에 1절에 유대인들, 또 제자들도 유대인들이니까 그들의 자랑은 뭐예요? 오로지 성전이거든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이 엄청난 자랑이죠. 그런데 이제 이 수룹 바벨의 제2성전이죠. 솔로몬이 제1성전이고 제2성전이 수룹 바벨 포로 귀환으로부터 수룹 바벨이 진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 다시 좀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갖고자 46년간인가 긴 시간 동안 누가 졌냐면 헤롯 왕이 리모델링을 한 게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이죠. 그래서 얼마나 잘 졌냐면 그 기둥과 기둥, 그 대리석의 기둥 사이에 여기에 이제 금으로 장식을 했어요. 금으로. 금. 그래서 대리석으로 화롭게 예루살렘 성전을 리모델링 했죠. 그럴 때 보십시오. 제자들도 예수님께 얼마나 웅장하고 멋있습니까? 하고 자랑을 하니까 예수께서 24장 1절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가라사대, 예수께서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저 대리석으로 만든 저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리라 그러지요. 저기 다 무너질 거야 하고 예수님이 예언을 딱 했죠. 창조주의 예언은 90% 적중률이 아니에요. 100%의 적중률이죠. 예수께서는 뭐 다 내다보시죠. 저 성전이 무너질 거야. 그래서 결국 언제 무너지냐면 AD 70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 장군이었죠. 그때는 티투스, 로마 황제 티투스에 의하여 함락이 되는데 이게 나중에 티투스가 이제 로마의 황제가 되죠. 왜 그게 다 무너지느냐? 돌에 요 금을 캘라고 아주 돌 하나 돌 위에도 없이 다 무너지리라. 예수께서 이제 이미 아시는 거죠. 다 무너졌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뭐 청천벽력같이 깜짝 놀랄 일이죠. 예? 하고 깜짝 놀라고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제자들 간에, 이건 성경에 없는 얘기지만 다들 설왕설래했겠죠.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무슨 얘기야? 그래서 3절에 좀 시간이 지났겠죠.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이 감난산 강화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감난산 강화. 이 감난산, 이게 올리브산, 감난산 강화. 이게 주로 예수께서는 감람산에서 천국의 얘기를 하나씩 풀어주죠. 올리브유산에서. 또 예수님이 승천을 어디서 해요? 감람산에서 해요. 감람산에서. 그 예수님의 재림을, 그러면 예수님 재림 어디로 할까요? 저는 감람산에서 예수님 재림한다고 믿어요. 감람산. 어느 장소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시는 그곳이. 어디에, 이 땅에 오시는데, 전 감람산으로
얘기하고 또 이렇게 믿죠. 그 감람산에서 앉으셨는데 그때 제자들이 정령이 와서 가로되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답하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그 어느 때 이런 일이란 뭐예요? 아까 얘기한 그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 어느 때 그 성전이 충격인데요? 하고 물어보지요. 그래서 물어보는 결에 또 뭘 물어보냐면 또 주의 임하심과 주의 임하심. 그러니까 주의 재림이죠. 주님이 이제 다시 오시니까. 주의 임하심. 틈틈이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를 떠날 거야. 떠났다가 그러나 내가 다시 올 거야. 요한복음 14장에도 두려워 말라, 근심하지 말라. 내가 이제 곧 너희 곁을 떠난다. 떠나서 내 아버지 집으로 가는데 그 아버지 집에 가서 그 집 거할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데려가리라 하셨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종종이 하셨겠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세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이 언제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세상 종말 끝. 세상 끝날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이제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이에요. 그러므로 24장, 25장을 지금 있는 교회 시대에다가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시대에 지금 교회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적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재림과 세상 끝에 있을 이야기가 24장, 25장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말씀이 뭐냐? 요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3장 37절 37절에서 39절 이게 별 5개예요. 네, 별 5개. 네, 별 5개. 꼭 잊지 마시기 바래요. 아주 성경 종말론과 요한계시록을 푸는 아주 키워드예요. 키워드. 3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건 이제 이스라엘 유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너희에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하나님께서 계속 구약의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잖아요. 왜? 내 백성에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하면서 계속 전혀 엉뚱한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백성아, 내 백성아, 돌이켜라, 돌이켜라, 돌이켜라. 수백 번씩 그 선지자들을 파송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오히려 돌로 치는 자요. 마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암탉이 그 새끼들을 이렇게 모으잖아요. 병아리들을 다 모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품었는데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원치 않았죠. 드디어 이제 해도 안 되고 예수님의 비유에도 있잖아요. 종들을 보내더니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아들을 보내면 정신 차리겠지 하고, 왜냐하면 그 하늘의 그 나라를 상속받는 그 아들을 보내는 거죠. 아들을 보냈더니 그 종들이 어때요? 아, 이자 진짜가 왔다, 진짜. 이 아들을 죽이면 내가 그 나라를 상속받으리라 하고 그 아들을 때려 죽이잖아요. 그게 비유에 있어요. 그런 것처럼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아들을 보냈음에도 이제 거부하니까 그 어떻게 해요? 결국 하나님 그 골고다 그 뭐 빌라도 법정에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황제 당신입니다. 이자를 반역죄로 죽이소서. 예수를 죽이라는 거죠. 그러니 그 피의 대가를 나는 모른다 하고 빌라도가 손을 씻잖아요. 그럼 우리 백성과 우리 자손에게 돌리소서 그러잖아요. 우리의 왕은 가이사입니다. 엄청난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38절 보라 behold, 이게 참 중요하죠. 보라 behold, behold, 보라. 아주 단언컨대 예수께서의 작정된 선언,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39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여러분 이거에 빨간 줄을 그으세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이게 누가 해요? 유대인들이 한다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게 뭐예요? 재림 예수. 이제 재림 예수를 기다리면서 찬송하리로다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시는 이여 할 때까지. 언제까지? 주의 이름으로 2000년 전 우리 조상들이 죽였던 그 재림 예수가 우리들의 메시아였구나 하고 깨달을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그러나 그때까지는 너희는 어떻게 되리라? 버림바 되리라.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보지 못하리라. 주님이 올 때까지는 버림받는 거,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고 방황하는 거예요.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언제까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때서야 이제 메시아를 알게 되는 날까지는 유대인들에게는 주의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이방인에게 넘어간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이 누구예요? 교회잖아요. 교회. 양자잖아요. 본 자식 이스라엘이니 젖붙인 자, 본 감람나무, 젖붙인 감람나무죠. 성경은 다 이 이야기예요. 이 컨셉이에요. 네? 본래 자식, 양자의 영을 받아 버림받음으로 그 은혜의 구원의 혜택을 이방인이 받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어요. 우리는 교회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잖아요. 그 은혜가 이방인에게 넘어가죠. 이게 23장이 아주 선언문이에요. 그러므로 24장, 25장은 그냥 종말론이에요. 지금 교회 시대가 있는 게 아니라 잘 이해하고 들으셔요. 그래서
주님의 초림,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리고 교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 주의 재림까지 여기가 무슨 기간이에요? 교회 시대, 이방인의 시대.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의 충만한 수, 그 교회 구원의 숫자가 찰 때까지는 너희 유대인은 버림받 되리라, 황폐하 되리라, 주의 이름을 보지 못하리라. 그래서 교회 시대가 끝나고 주님이 오실 그때 뭐가 있냐면 환란이 있어요. 환란, 대환란기. 이게 환란기가 언제 있느냐면 아주 기록하고 외우세요.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그러니까 AD 70년에 있을 이스라엘 멸망 정도의 환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세상 인류 역사 중에 전무후무한 마지막 때의 큰 대환란이 이때 있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는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심판이란 구원이 있는 거죠. 이 구원은 교회의 구원이 아니에요. 이미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찼으니까 이 구원은 유대인과 교회 말고 다른 이방인, 다른 민족,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구원이에요. 이 민족이 복음이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때야 주님이 오시는 땅의 끝이다. 주님 재림의 때다 이거예요. 이게 교회 시대가 아니라 이 환란기에 있을 복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얘기들이 기독교 성경 전체의 구원관하고 다른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복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끝까지 견딘다고 구원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너무 자명하잖아요. 네? 성경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읽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하고 이 엄청난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깊이 봐야죠. 읽고 또 읽으면서 이 의미가. 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거는 구원론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구원 교리가 아니에요. 내가 핍박에도 견디고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잘 공예배에 참석하고 금식하면서 여러 가지 교회에서 요구하는 거 다 하면서 교리를 다 지키고 예전을 다 지키면 그리고 핍박도 견디면서 내 생애까지 끝까지 견뎠더니 구원 주리라? 그건 기독교 교리가 아니에요. 예. 전에 말씀 중요하니까 아주 말씀을 그냥 들으면 잊어버리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복받은 자들이요. 이 복은 구원이에요. 영생. 세상 어느 정도의 복 받았다고 그게 복이에요? 돈 로또 됐다고, 돈 수억 원 좀 벌었다고, 자녀가 좀 잘 됐다고, 또 내가 어떠한 성공을 이뤘다고 복 받은 거예요? 내가 좀 몸이 건강했다고 복 받은 거예요? 아니거든요. 그 마태복음에 있는 8복은요, 그런 복이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그 하늘의 복은 뭐예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면 복 받으리라 라는 그런 형식은 없어요. 거기에서
그 한국 번역이 그래서 이 시제가 잘못됐어요. 그래서 바로 나와요. 그래서 해피니스가 아니라 그랬죠. 해피, NESS. 해피니스가 아니에요. 그냥 뭐예요? 브레스드예요. 브레스드. 복, 하나님의 복은 브레스드. 과거 완료. 이거 완료.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그럼 복이 임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하늘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하나님께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살아라. 이게 서술이에요. 이렇게 살았더니 복을 받을 것이다. 이거 아니고 너희들은 이미 영생의 복을 받은 자들이여.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이런 일을 행하고 살아라 이거예요. 복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그냥 복을 받은 거예요. 하늘에 속하여지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죠. 거듭나는 거. 그래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함으로 복받은 우리는 이제는 이렇게 살으라는 게 나온 거예요. 이 살으라는 것은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올라가고 또 이런 반복의 과정을 겪지만 영생이 취소되는 게 없어요. 그러니 지금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내용은 기독교 교리에는 없어요. 그러므로 이 얘기는 뭐예요? 그 환난 날에 견디라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유대인들이 끝까지 견디는 거죠. 환난 속에. 계시록에 보면은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해요. 막 죽으려고 그래도 안 죽, 너무 고통이 심해서 죽으려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 요한계시록 이제 한 장 한 장 해석할 때 그때 가서 보십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의 큰 신관, 또 구원관, 이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리가 돼 있으셔이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이 교회 시대가 끝나고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대환란기에 있을 유대인과 남은 이 땅의 유대인, 교회 말고 이방인들이 남을 거 아니에요. 이 땅의 이 민족들이 많은 유대 민족과 타 민족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거에 대한 말씀이 적용이다라고 24장, 25장은 별도로 떼놓고 봐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그러니 요즘 뭐 이단 사이비 중에 땡땡 요 있죠? 그런 데에서 뭐 14만 4천 12지파가 한국에 있다? 한국 땅에 12지파가 다 있다? 이런 회개망측한 해석은 또 있어요. 왜 그런 해석들이 먹히는가? 그거는 또 강의 중에 할게요. 왜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14만 4천이 한국에 있나? 예? 그 두 증인에 관해서 두 증인과 14만 4천 이런 것들이 왜 그런 신학들이 먹히고 있는가? 이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이단 사이비들이라고 뭐 엉뚱당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근거를 대면서 하거든요. 그 근거가 근데 잘못돼서 그래요. 잘못 그 해석을 하니까 그걸 빠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예전에 오래된 예전 교회 때는 어땠어요? 교회에서 큰 소리도 기도도 못했잖아요. 드럼을 친다, 기타를 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뭐 방언 기도를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더 올라가서는요, 교회에 남녀가 부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에 입구가 달라요. 요 교회 입구가 이제 의자가 쭉 강대 이렇게 장의자가 있잖아요. 그럼 강단이 여기에요. 그럼 목사님이 여기서 설교하시잖아요. 십자가
그러면 이쪽에는 남자가 앉아요. 남자가 출입하고 여기는 여자가 출입해서 여기 서로 못 봐요. 왜냐면 남녀 7세 부동석인데, 예, 유교 사상이,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올 때 이게 있었던 그 유교 사상의 문화를 끼면서 또 전파가 됐다고요. 이런 시대가 있다고요. 성경 해석과 적용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왜 요즘 이단 사이비에서 14만 4천과 두 짐승 이런 것들이 먹히는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하면서 다 나옵니다.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중요한 얘기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런 내용들, 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내용들. 그때는 재난이 시작이요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게 하면서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며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겠고,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마지막 그날 그때에는 전무후무한 환란기, 재난, 심판, 그날에 대한 적용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오늘날 어느 선교단체에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캐치프레이로 걸고 공격적인 선교를 하는데, 그거는 좀 성경을 부분적으로는 좀 이해는 가요. 그러나 다른 해석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분별이 되겠죠. 그래서 제 아는 분들이 몇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그 얘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했을 거예요. 아, 그런가 하고 했는데, 이번 기회에 성경을 보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3장 37절, 그 참 중요합니다. 그게 초림과 재림과 교회 시대와 유대인들에 대한 환란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보시고 요한계시록을 이제 한 장 한 장씩 공부해 나가면 너무나 이제 확연히 보이고 성경 전체가 보이면서 오늘날 내가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이 확연하게 보이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알수록요 자유가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확 다가와요. 어디에 매여 있지를 않아요. 자유해요. 자유하면서 내가 내 자원에서 하나님의 종의 삶을 자처하면서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감당하지 못하죠. 왜? 하늘의 뜻으로 사는 우리를 누가 감히 능멸하리요? 승리하는 거죠. 진리로서 승리하는 거예요. 종교에 매몰되지가 않죠. 어느 목사에게 매몰되지가 않고 어떤 종파에 매몰되지가 않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유하며 어려운 자와 이웃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랑을 베풀며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거죠. 여러분, 말씀의 이해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